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창조주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 섭리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6개월을 잘 지내고 저에게 맥주 감사 절기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음을 고백하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믿음의 날개짓으로 하늘로 치솟아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십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죄인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식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에 연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에 빠져 생각하고 선택하며 결정하여 실수하고 실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서두르며 살아온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연약하다는 핑계만 대고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하지도 않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고대하며 기다리고 정성을 다해 즐기는데 하나님의 절기에는 무관심하고 인색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죄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무익한 것을 쫓기 위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명예를 높이기 위해 헛된 말을 많이 했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 경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의 비유는 맞추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등한히 했습니다. 만물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는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굳어진 옹고집을 녹여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이 쇠잔할 때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할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 찬양 영상을 사용토록 허락하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요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외면치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께 맡기렵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허물과 실수와 숨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맡기렵니다. 이 몸 받아 주옵소서. 이 몸 다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에 국화는 장미꽃입니다. 장미는 꽃잎이 색깔이 곱고 아름다우며 향기도 그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곧잘 장미를 바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미에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영국의 어느 마을에 향수를 만들어 파는 영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영감님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는데 이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영감님은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였습니다. 너무나도 인색해서 자신의 딸에게 한 방울의 향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이 그렇게 향수를 갖고 싶어 해도 향수 곁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향수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직공이 주인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공은 주인 몰래 향수 한 방울씩 훔쳐서 사랑하는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공은 주인에게 향수를 훔쳐낸 사실이 발각되었고 직장에서 연인을 그리워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의 유골이 연고지인 향수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주인의 딸은 몹시 슬퍼하며 청년의 유골에다 그동안 모아놓은 향수를 모두 부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구두쇠 영감이 노발대발하여 기름을 뿌려 불을 질러버렸는데 그 불길에 그의 딸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딸이 죽은 자리에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올라 왔는데 그 꽃이 바로 장미꽃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희생된 소녀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났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은 이렇게 향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버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흉측한 사형틀이었으나 예수님이 지심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이었으나 예수님이 지심으로 사랑의 향기가 물씬거리는 희생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름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맥주감사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피상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오늘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었겠느냐고 묻는다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또 다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물질을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 길이 하나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길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의 행실을 본받고 부모님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넓은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희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제물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나의 희생과 양보가 따라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양보가 없는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왜 지극합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왜 아름답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에는 자신을 버리는 엄청난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본문 말씀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그 자신을 희생시켜 없앤다는 말씀인데 자신이 없고서야 어떻게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려서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은 생활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 첫째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 담기 거북한 누추한 말을 버리십시오. 천박하고 상스러운 말은 성도의 덕을 떨어뜨리는 언행입니다.
성도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입으로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어리석은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나 상식에 벗어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입에 담아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성도는 희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지만 특히 성도는 이성간에든지 동성간에서라도 건전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희롱하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해서야 어찌 경건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독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씀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합시다. 잘 자라는 자식들에게도 감사합시다. 이웃에게 감사하십시다. 교회에 감사하십시다.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십시다. 주의 사방을 둘러볼 때 모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뿐이니 그저 자나깨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 감사의 말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물질을 드려야만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또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며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같이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나오는 제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기업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며 아름답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업을 상속하도록 하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깨끗하게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기업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모두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되어 드려진 성도는 이제부터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백성으로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행실이 따라와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본문 구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말씀이 서로 비슷한 말씀 같으나 사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함이란 마음과 생활의 올바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로움이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이란 숨김이 없는 솔직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오히려 위선과 거짓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성령이 역사와 교통하심을 따라서 사는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더욱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가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신령한 재물이 쌓이게 되고 장차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의 부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자손만대까지 대대손손 이어져서 누가 봐도 그를 일컬어서 복되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시겠습니까? 헌금 봉투에 돈 몇 푼 넣어서 감사의 제물이랍시고 바치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복판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베풀고 용서하기를 푸짐하게 하십시오. 누추하고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삶의 내용을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절의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하신 잠언의 말씀이 실감나는 때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의 사랑을 베푸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세속에 젖어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을 부르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드리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시고 이날을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형통함이 저그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주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로 불행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어 행복한 주님의 마당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가진 것이 저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을 단련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의 강한 북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는 내 생명이라도 주님께 드릴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갖다가도 작은 어려움만 부딪혀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원만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예물도 흠양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신앙은 날카로운 관찰력과 선악의 분별력을 줍니다. 저들의 인생 발걸음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을 분별하여 진리의 바른 길만 가게 하옵소서. 맡은 자리, 허락된 여건 주시는 은사에 따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노고는 마음의 기쁨을 가져오고 영혼의 생기를 공급합니다. 이 주간도 주님의 영권을 받아 인생의 정상을 향해 힘차게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처럼 신바람 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고난은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는 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고난받아도 믿음과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명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사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등 뒤에 던지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감사를 생활화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한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